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오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90면 있습니다. 구약 성경 290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신명기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장차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세우실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15절부터 읽어서 그런데요,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이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두 달 전에 보았던 그 8장 앞부분에 보면 그 앞부분 내용이 뭐냐면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땅의 가증한 행위들로 이스라엘을 유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면서 또 이렇게 뭔가 우상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여러 행위들이 있는데 그런 가증한 이 행위들에 대한 유혹거리들이 있을 건데 그 가증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증한 행위들에 대한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야 이 이방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그들이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이 가증한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가증한 유혹거리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때로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쾌락이나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거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또한 유혹거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말 속에는 이게 반대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모세와 같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선지자, 그렇지 않은 선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두 종류의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모세와 같은 참된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뭔가? 여기에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22절입니다. 저 사람의 말이 진짜 여호와의 말이 어떻게 알리요?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는 그 선지자만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지자를 만나고 있는 우리는 그 사람이 진짜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지 우리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건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이 말한 일에 정음이나 성취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말씀을 전했는데 아무런 성취가 없다, 성취함이 없다 하면 그 말은, 그 사람의 예언적 이 활동은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예언이, 어떤 사람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참된 선지자라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를 구별하는 또 다른 기준이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이랍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2절은 지금 선지자의 소리를 듣고 선지자를 판단하는 백성의 몫이고, 지금 20절에 있는 내용은 그 선지자 본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말씀을 안 줬는데도 그 말씀을 전하면, 그러면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대언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 경험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말이 참 좋다라는 내용으로 전한다면 그것도 거짓 예언이래, 거짓 선지자의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는 게 거짓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그것은 거짓 예언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예언의 성취가 없으면 거짓 예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예언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거짓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특별계시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기적 같은 이적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에 다가와서 어젯밤에 내가 잠자는데 꿈에 너를 찾아가라 하더라, 너에게 이 말 하라 하더라 하면서 내가 투시의 은사가 있는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유혹거리들의 그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한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누가 투시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하러 올 때 늘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내게 투시 은사를 하나님 주셨는데 너 딱 보니까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거리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하나님이 꿈으로도 지금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할 때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자기 마음을 주어서 저 사람 빨리 찾아가라, 빨리 가서 저 사람의 손을 잡아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느 집의 벨을 눌러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누르고 나면요, 그러면 그 집에 그 순간이 그 주인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심한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문제로 인해서 죽으려고 마음먹는 바로 그 직전의 순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는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거짓 예언인지 그걸 뭘로 구분하는가? 그걸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뭐냐면,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완성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면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다, 그는 이단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에 늘 기준을 삼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원본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생기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들을 수 있는, 또 안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참된 선지자는 누군가 하면 15절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세우신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음에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여기는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킨다, 내 말을 그 입에 넣어줄게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15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이고, 18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누군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이 본문 문맥에서, 신명기 문맥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1차적으로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수아 같은 사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등장하는 사무엘 같은 사람, 아니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선지자에 대한 이 이야기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말은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언급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런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늘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리라 이스라엘은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상이 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병이 기적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바로 모세가 이야기했던 바로 그 선지자, 그분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이 베드로가 이거 3장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가운데 오신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선교자였던 스데반도 사도행전 7장에서 공회 앞에서 설교하면서 모세가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구약을 바로 해석해주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냐?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절 끝부분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가정한 그런 유혹거리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살 수 있다.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고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너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니까 다 없어지고 주님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살 길은, 너희가 가나안 땅과 같은 새로운 우리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이 4월이라는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말씀을 듣는 거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유혹거리들 앞에서 돈의 유혹과 아니면 쾌락의 유혹과 명예의 유혹과 여러 가지 성공의 유혹들,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의 세상의 가져간 것들 앞에서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은 누구냐?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이 아무리 가증한 일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으면 살고 안 들으면 벌 받는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4월 한 달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이 한 달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유혹거리들을 끊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대언자로, 우리의 인도자로 보내주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4월 한 달 살아가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 한 달 살아가야 될 이 4월 한 달 삶 속에는 수많은 유혹거리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명예로, 때로는 즐거움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거리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혹거리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붙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지 않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 이 4월 한 달 하나님의 이 증거가 함께하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성취함이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성도들, 몸이 연약한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4월에 이 4월 10일 날 있는 우리나라 총선을 위해서, 이 나라 이 정치를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나갑니다.